지난 시간에 11절 했는데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마지막 끝나면서 해가지고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이 11절은 지금 네 문장 아니면 좀 더 분리하면 5문장.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우리말은 속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지금 나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거죠. 속하리라. 피동태고 미완료예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런데 이 속하리라는 이 단어가 라자 그래가지고 연합되리라. 특히 이제 결합되리라. 결합. 그런데 그거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제 속하다. 약하죠. 번역이. 원문의 뜻이 연합, 결합이라니까요. 근데 더 좋은 것은 결합이죠. 결합. 결합.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결합되리라. 여호와께 결합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결합을 피동태라니까요. 많은 나라라 그 말은 그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까지를 그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날에 메시아의 날에 많은 나라라 그 말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께 결합이 된다. 결합이 된다 그 말은 결합된 것은 하나님이 결합시킨 것을 사람이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예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결합이 되는 거예요. 누가 결합을 시킨다? 여호와께서 결합을 시켜요. 사람이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결합시킨 것을 사람이 그 무엇이 그 연합 결합을 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래서 피동태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결합을 했으면 풀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결합을 한 게 아니고 누가 결합을 시켰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결합을 시키신 거예요. 여호와는 결합을 시킨 것이고 우리는 결합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결합을 시키신 것이니까 절대로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합되었다는 의미가 뭔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문장이 그들은, 그 많은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게 백성. 나에게 백성. 그게 바로 이제 12절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11절을 이제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나에게 백성은 이제 줄이면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하나님이 가장 쉽게 부르시는 거. 어떤 백성?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협상을 하죠. 협상하는데 바로야, 너의 백성 보내라는 게 아니라 바로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데 누구 백성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우리는 이제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내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으로 칭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12절 같은 데에서는 이제 자기 소유라고 그래요. 자기 소유. 이 소유라는 의미가 이제 원문의 의미는 몫이죠. 목. 어떤 번역은 또 분깃 그러죠. 자기 목. 자기 몫이란 말이에요. 자기라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명사로 누구라고 칭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칭한다? 내 백성, 내 백성.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알아야 돼요. 알 만큼, 성경을 내가 아는 만큼 나의 영적인 지식은, 나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이 자라난다 그 말은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소속이 분명히 하나님의 소속이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결합이 되어서 누가 결합시켰어요? 누가 결합시켰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결합시켰어요? 사람이 풀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런 우리의 정체성, 이런 우리의 소속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내가 내 가운데, 너의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가운데 그것이 이제 타레크 그래가지고 심장부 깊은 곳.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할 때 내가는 여호와고 너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가운데 거하는데 그 가운데라는 그 말이 심장부 깊은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 그거는 지금 10절에서 지금 그렇게 했고 지금 10절에서도 세 번째가 내가 거할 것이다 그랬죠. 내가 거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서는 세 번째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랬는데 11절에서 똑같이 내가 너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10절의 세 번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11절의 세 번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10절, 11절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그 가운데가 심장부 깊은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신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 해도 우리의 몸 전체에 다 계시겠죠.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할 때 그 가운데가 심장부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은 거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아까도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 백성? 내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하나님의 몫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비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만 내가 진정으로 깨달아도 나의 믿음은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 거하리라고 그랬어요. 너의 가운데 거하리라. 아담 범죄 후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완성되었을 상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셨어요? 땅에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 같은 의미였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같은 의미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땅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아담이 교통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아담 범죄 후에죠. 아담 범죄 후에 사탄은 이 세상엔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갔고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간 이 땅은 온전히 흑암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죄가 있는 흑암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는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환상? 무슨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뭐를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이제 누가 사닥다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사닥다리가 되신다 그러는 거죠. 하늘 가는 길이 없는데 하늘 가는 길을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담 범죄 후에 이 땅은 온전히 사탄이 왕노릇하면서 이 땅은 온전히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이 이제 2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디에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어디로 내려오셔요? 산에서 어디로 내려오셔요? 땅으로 내려오셔요. 땅에 어디로 내려오신다? 모세가 건축한 어디에? 성막의 어디에? 지성소로 내려오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땅에 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은 그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의 대표로 나오는 그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 만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예표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니까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했죠.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성전이 누가 되는 거예요? 돌성전? 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인 것과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옛 시대의 성전이었고 이 새 시대의 성전은 누구다? 새 시대의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나. 왜 새 시대의 성전이 우리예요? 왜 새 시대의 성전이 우리다?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10절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11절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걸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것과 우리는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옛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은 대단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도 먼 이국 나라에서도 그 성전이 있는 어디를 향해서, 성전이 있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만큼 성전은 위대했어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 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감히 성전을 헐어버린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만큼 돌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만날 수 있는 성전, 하나님 못 만나는 성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전, 못 만나는 성전, 만날 수 없는 성전이에요. 그래도 그 성전은 참으로 위대했단 말이에요. 참으로 감히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고,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그 성전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노마의 티두 장군을 통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헐어버리는 거예요. 왜 헐어버리느냐? 이제는 무슨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는 무슨 성전? 새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 임재하셔. 여기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은, 이 인생은 정말로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거룩한 이 몸을 뭘로 평가해요? 세상에 뭐 돈으로 평가하고, 세상에 뭐 권세로 평가하고, 뭐 돈 좀 있으면 뭐 좀 살아나는 것 같고, 돈 좀 없으면 뭐 하는 것 같아? 뭐 하는 것 같아요? 중병 걸린 자처럼 이렇게 누워있고, 사업 좀 되면 뭐 살아갖고 뭐 복 받았다고 뭐 난리 치고 다니면서, 뭐 복 받아서 차도 샀고 집도 샀고 뭣도 샀고 뭐 난리 치고 다니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감히 하나님이 내 몸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다가 그렇죠. 너의 가운데, 그 가운데가 탈의 턱을 해가지고 심장부에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강조하는 것이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 맨 마지막에 너는 알리라. 무엇을 아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너는 누구냐? 교회죠. 우리들이죠. 그러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낼 때 나는 누구냐? 이게 바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할 때 너는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와 결합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 자들인데 이런 모든 영광이 어디에서 왔느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왔음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제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이제 연결 그냥 이런 걸 무슨 채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결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자, 두 문장이죠.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뭐 우리말 번역대로 하죠. 이제 삼으시리라. 그게 한 문장이고, 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는데, 여호와께서 그분의 목, 이제 우리말은 소유로 해놨죠. 그분의 목, 분깃, 그분의 몫인 유다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몫인 유다를 그분의 몫인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소유로 취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소유로 취하다, 그것이 소유로 취하다가 이게 하나의 동사예요. 나할이라는 동사란 말이에요. 나할이라는 동사가 소유로 취하다고, 거기 분명히 그분의 몫이 지금 몫이라는 명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재번역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목, 그분의 분기신 유다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분의 분기신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소유로 취하시리라. 소유로 취하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로 취하시다. 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의 소유? 자신의 목, 뭐 소유라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목, 분깃, 그것을 자신의 목 분깃인 유다를 무엇으로? 거룩한 땅에서 무엇으로? 소유로 취하시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그러니까 그분의 목, 자신의 분깃인 유다를 소유로 취하시는데, 왜 취하시느냐? 자신의 목이니까, 자신의 분깃이니까, 자신의 것이니까 당연히 자신의 소유로 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에 이건 번역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제 거 따라오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아니면 자신의 몫이 뭐예요? 분깃인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소유로 취하시리라. 소유로 취하다, 이게 하나의 동사예요. 나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대충 그냥 분깃하고 또 분깃이 있는데, 몫이 있는데 그 명사하고 동사하고 합해버려갖고 자기 소유 삼아서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목, 분깃인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소유로 취하시리라. 자, 소유로 취하다라는 동사가 나할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그분이 여호와께서 소유로 취하셨다. 자기 소유로 취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 자신의 목을, 자신의 목, 자신의 분깃을 언제 찾아요? 우리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누가 평소에 잘 만나지도 않던 자녀들이 이제 서로 뭐 차지하는 거예요? 뭐 차지해요? 자기 목. 그래서 하도 싸우니까 정부에서 뭘로 딱 정해놔 버렸어요? 법으로 딱 정해놨죠. 그래서 아들들은 며느리는 뭐 해서 딱 정해놔 버렸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100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큰 아들이 얼마, 둘째 아들이 얼마, 큰 딸이 얼마, 둘째 딸이 얼마, 다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눠서 우리 아버지가 100원 갖고 있었는데 내 몫으로 20원이 왔어요. 그러면 그 20원은 누구 거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몫이란 말이에요, 내 몫. 그러면
형님도 20원이 자기 몫인데 내 목 빼앗아 가서 30원 가져갔어요. 그럼 뭐 버리는 거예요? 둘이 어디 가서? 법정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재판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주어는 여호와께서요. 동사는 소유로 취하셨다요. 무엇을? 그분의 몫인 유다를.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하면 여호와께서 소유로 취하시리라. 무엇을? 그분의 몫인 유다를. 어디에서? 거룩한 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여호와께서 소유로 취하셨는데 왜 취하셨느냐? 그분의 몫이기 때문에. 유다라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분의 몫이라 그 말은 그분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로 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이 좀 많아야 돼요. 그분의 몫인 하나님 백성을 그분은 소유로 취하셨어요. 소유로 취했다. 왜 취했어요? 누구의 몫이니까? 자신의 몫, 아버지의 몫이니까. 하나님 몫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취하신 거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 거 있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하나님 바로한테 가서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누구 백성 내놓아라. 내 백성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면 바로가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자기 백성입니까? 언제부터 당신 백성입니까? 내 종인데. 바로는 그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종이에요? 아니, 바로가 볼 때 누구 종이에요? 바로의 종이죠.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자기 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가 그럴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당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전부터 400년 전부터 우리 백성, 우리의 종이었는데 무슨 하나님 왜 하나님 거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400년 전에 너의 백성이라고 그러느냐? 나는 언제부터 내 백성이다? 언제부터? 영원전, 창세전부터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400년 족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영원전, 창세전부터 내 백성인 그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몫이라 그 말이에요. 내 분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소유를 취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것 가져가겠다 그 말이에요. 가져가겠다. 그러면 자, 가져가시는 방법. 이제 우리 그건 알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언제 삼으셨느냐? 창세전에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12절 첫 번째 문장 여호와께서 소유로 취하신다고 그랬는데 소유로 어떻게 취하느냐 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방법.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이었느냐?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면 어떻게 자기 소유를 삼으시느냐? 어떻게 소유로 취하시느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취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취하려고 보니까 무슨 덩어리? 죄덩어리.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3장이 그거예요. 예수님 보내서 그 더러운 옷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더러운 여호수아를 우리 하나님은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셔요. 깨끗한 자로. 머리는 뭐예요? 옷은 아름다운 옷. 머리는 정결한 관.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소유에 취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옷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러운 옷이라니까요. 죄악이 가득한 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이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정결한 깨끗한 관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은 자기 소유 삼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그분이
그분이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그분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이제 이런 것도, 그러면 여기서 왜 다시가 왜 있는가? 이게 1장 17절에서도,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맨 끝에도 보면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바로 그거예요. 다시가 왜 들어가느냐? 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버리시는 것 같죠. 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바벨론 포로에 보냈단 말이에요. 몇 년 보냈어요? 70년.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3차 침공을 이루어지게 해서 온전히 성전까지 다 회파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도 죽임을 당하고 왕자도 왕족들 거의 다 죽임을 당하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종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노인들만 지금 남았던 거죠, 예루살렘에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너희들은 지금 너희에게 온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강이다. 절대로 내가 너희를 보낸 거 아니다. 버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너희가 나를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가 너희를 포로에 붙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 예루살렘이라 그 말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자, 기업에 그 하나님 우리를 언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가 좀 빨리 한번 찾아보죠. 빨리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찾으시는 분들만 빨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누구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그들은 우리죠. 아버지가 우리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 아버지가 우리를 누구한테 주셨느냐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주셨다니까요. 가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28절 다시 보세요. 28절.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28절에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을 누가 주셨다? 아버지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이니까? 뭐보다 크니까? 만물보다 크니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있자 없다? 없다. 그거예요. 자, 17장 요한복음 17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자고 아버지가 주신 자는 절대로 빼앗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여기서 나는 다 예수님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누구 거였는데? 아버지 거였단 말이에요. 이 이름을 보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다. 또 7절에도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안다. 그 다음에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건 세상을 위함이 아니로 누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누구 거? 아버지의 거. 그래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온데 내가 그들을 말하며 영광을 받아낸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 멸망의 자식들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용어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것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것이라 그 말은 아버지께서 창세전 영원전에 어디에 기록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에게 주었다. 주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들을 위해서 누가 찾아오셔 이제? 아버지가 예정했고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누가 찾아오셔 이제? 성령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가 예정했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하신다? 성령님은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믿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예정에 대한 것이고, 기업,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기업에 대해서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찾으신 분들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어디?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먼저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택하시어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무슨 백성 삼았다? 자기 백성.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9절. 신명기 32장 9절. 신명기 3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분깃, 이게 목 그란 말이에요. 목.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목, 자기 백성. 그러면 언제 정했냔 말이에요. 언제 정했어요? 창세전 영원전에.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은 누구 것이라고 표현해요? 누구 것이 했는데? 아버지의 것이 했는데 누구한테 주셨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3절, 오늘 13절을 맞춰야 되는데 13절 빨리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12절은 구원으로 보시면 좋고 13절은 심판으로 보시면 좋아요. 자, 우리는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13절. 저 사탄의 무리들은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다 그 말은 심판하시러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13절 먼저 번역부터 보겠습니다. 번역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제 번역 순서가 우리말 어순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원문에서 첫 단어는 잠잠하라 그거예요. 잠잠하라. 그래서 핫사 잠잠하라 이거 감탄사예요. 감탄사인데 명령법절은 감탄사예요. 명령형 감탄사 그렇게 보면 돼요. 첫 단어 핫사. 그래서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잠잠하라. 그럼 누구냐? 두 번째 단어는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만 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 같은 데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를 강조하고 그것이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잠잠하라 명령형 감탄사란 말이에요. 잠잠하라 누구?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않고 모든 육체라고 한 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어를 쓸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게도 기쁘신 뜻이 있어요. 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두 번째 문장 우리 번역은 또 빼먹었죠. 왜냐하면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왜? 그냥 제가 지금 원문을 확인을 안 했어도 그냥 문맥의 구성을 보면 자동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가요. 왜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는. 그러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왜 조용해라고 그럽니까? 커피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각자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하라! 딱 그래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쳐다보면 서는 말이 뭐예요? 왜 조용히 해야 됩니까? 그거죠.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형 감탄사로 잠잠하라!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잠잠하라. 누구?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한 처소로부터, 이 거룩한 처소는 하늘 성소예요. 그분이 거룩한 처소, 하늘 성소로부터 일어나게 되셨다. 일어나게 되셨다. 이것도 이제 니푸알, 피동태예요. 피동태인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런데 이런 완료형을 뭐라고 그러느냐?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예언적 과거형. 시제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를 가르친다? 예언적 과거형이니까 뭐를 가르쳐요? 미래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미완료로 하지 왜 완료로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미완료인데도 완료로 해놔버렸다. 무슨 의미냐? 뭐 하는 것이겠어요? 무슨 용법? 볼 것 없이 무슨 용법? 강조용법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나시라 그건데, 미래에 일어나시리라 그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해버려요. 왜? 뭐 하려고? 그냥 일어나실 것이 너무나 뭐하니까?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냥 과거로 딱 해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과거는 이제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요. 예언적 과거형이다. 여호와께서 하늘 성소에서, 왜냐하면, 자,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 해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처소로부터, 거룩한 처소는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로부터 일어나게 되셨다. 그 말, 일어나게 되셨다. 자, 그러면 왜 육체라고 그랬는가? 왜 잠잠하라? 자, 대상이 육체예요. 그 육체는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잠잠하라. 떠들지 말란 말이에요.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미가 있다니까요. 육체라는 건 뭔가? 모든 육체는 뭐과 같고, 시편 90편. 모든 육체는 뭐과 같고? 꽃과 같고? 모든 육체는 뭐가 같고? 모든 육체는 뭐예요? 풀이죠, 풀. 몰라요? 시편 빨리 찾아봐요. 시간 없는데. 시편 90편. 시편 90편. 여기는 지금 연수가 70, 80 그것이고, 모든 육체, 베드로전서 가보죠. 베드로전서. 인용했죠? 베드로전서, 다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사야 40장 6절인데 제가 잘못 찾았어요. 자, 베드로전서에서 읽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의 꽃과, 그 다음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 그거란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뭐과 같다? 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풀이에요? 풀은 뭐 해버리니까?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육체의 영광은 이제, 모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아서 꽃은 떨어진다. 이건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 풀이에요, 풀. 근데 풀은 뭐 해버린다? 시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 풀이라고 한 것은, 나무가 아니고 풀이라는 것은 뭐를 상징해요?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 말이 약해요. 나무는 뭐 1000년도 살지 않아요. 근데 풀은 그냥 시들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풀이 뭐 겨울을 나가요. 이 연약한데, 물론 병에도 연약하고 죽음에도 연약하고 다 연약한데, 가장 중요한 연약함이 있어요. 뭐에 연약해? 영적으로 뭐에 연약하다? 영적으로 뭐에 연약하다? 영적으로 연약하면 뭐예요? 육체. 영적으로 연약하면 뭐예요? 죄죠, 죄.
육신적,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떤 면이 더 연약해요? 영적으로. 뭐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는, 그 말은 뭐 지은 자들아? 죄 지은 자들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그러면 왜 잠잠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처소로부터 하늘 성소에서 어떻게 되었다?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일어났다 그 말은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 시간이 없는데 이거 하나는 찾아요. 시편 44편.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44편 23절. 44편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뭐 하시고?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일어나다 그 말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9절 찾으시는 분만,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이사야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깨소서 그 말은 일어나 그 말이에요. 일어난다 그 말은 이제 심판이요. 하박국 1장 2절, 하박국 1장 13절도 똑같이 그랬어요. 일어난다 그 말은 심판이에요. 심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만 마칠게요. 역사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다 봐야 돼요. 역사적인 면은 뭐냐? 역사적인 면을 먼저 봐야죠. 지금 뭐 하다가 중단시켜놓고 있어요? 성전 건축하다가 기초만 파놓고 중단. 16년 동안은 중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탄이 방해하니까. 사탄의 무리들이 방해하니까. 그 방해하는 무리를 향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방해해서 16년 동안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무리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뭐 하셨다? 일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무리를 향해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무리에 대해서 뭐하라?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서 뭐 하신 거? 이제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심판하려고 일어나셨으니까 지금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또 그들에 대해서는 잠잠하라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내가 일어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면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하죠. 영적인 면. 그건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2400년이 다 지나가 버린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스타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해서 스타트 되어가지고 재림에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은 무슨 사역부터 먼저 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몇 가지? 2가지. 무슨 사역? 구원 사역과 무슨 사역? 심판 사역. 그래서 무슨 사역부터 먼저 하신다? 구원 사역. 구원 사역이 주예요, 주. 그래서 이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구원 사역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대적 방해한다? 누가 대적하고 방해해요? 사탄이 대적하고 방해하죠. 그럴 때 여호와 앞에서 모든 육체는 뭐하라?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하늘 성소에서 뭐 하셨다? 일어나셨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심판하죠. 그리고 이제 구원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누구 재림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까지 하나님 대적했던 모든 무리들을 전부 다 단번에 어디로 던진다? 지옥에 던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10절에도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가 너희의 가운데 거할 것이다. 11절 세 번째 문장에서도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또 12절에서는 우리는 누구의 소유? 누구의 목? 하나님의 목.
참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나라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자고 얼마나 지금 이제 대권 주자들 나오죠. 그 대권 주자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대단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백성? 하나님 백성. 우리 몸에는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인지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